예,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시아 일곱 교회라는 것은 온 땅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는 사실 하나뿐이거든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피로 산 모든 교회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이 받아, 물론 천사를 통해 받아서 그 계시를 일곱 교회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마땅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직접 현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잠시 앉아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카메라의 줌 기능 아시죠? 카메라의 줌 기능. 요즘 스마트폰도요, 카메라 경쟁이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 좋은 것은요, 카메라를 가지고 달을 비추면 달 분화구까지 보인다 그래요. 그런 카메라 혹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줌 기능요,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카메라 정말 수천만 원짜리 그런 좋은 방송용 카메라는요, 수킬로 밖에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것을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 한 마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줌 당기면 갑자기 눈앞에 그게 확 나타나는 거. 이 텔레비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쫙 잡아당기면. 제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2000년 전에 요한이 받아 쓴 편지인데요. 이게 줌 기능으로,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바로 오늘 받는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멀고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로 확 당겨버리는 거죠. 그럼 희미한 게 어떻게 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그게 성경의 역사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지겨운 이야기예요. 뭐 희미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조명은 정말 카메라 줌으로 확 당기면요, 수키로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풀칼라로 확 드러나는,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요,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보는 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이요, 그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하면서 항상 인사말을 먼저 하죠. 인사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서 8절까지가 사실은 전체 인사예요. 인사 내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나눠 보는데요. 지난주 인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은 4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성자 하나님. 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요한조차도. 그 당시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요. 이방인에게 핍박받아요. 목숨을 걸어야 예수를 믿은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 인사말만 들어도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너무나 은혜가 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사도들도요, 다른 사도들도 편지할 때 꼭 삼위 하나님으로 인사함을 전해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쪽에 요한 1, 2, 3, 4 앞에 보면 베드로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하듯이 베드로 사도도 모든 교회 편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것도 7교회예요. 왜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이것도 7교회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졌어요.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막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보는데 인사말이 여기도 삼위 하나님 나오죠.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미리 아셨다. 언제 아셨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아신 자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 역사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리해내는 겁니다. 순종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세 번째, 성자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의 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일이 다 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에 딱 들어붙어 있는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 친화적이에요. 땅에 속해서 땅의 말만 듣는 우리들을 분리시켜 내셔서 이런 분리되는 것은 아픔이거든요. 분리되는 건 아픔이에요. 분리시켜 내셔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럼 예수 순종하면 뭘 넣는데요? 피뿌림을 얻게 하려고. 이 인사말을 정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면 이 인사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딱 해결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줌 카메라로 확 당겨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내 눈에 확 드러나서 와, 진짜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시 오시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대요. 이것이 간격이 안 되신다면 막 보따리 싸고 집에 갑시다. 뭘 비 오는데 뭐 다른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뭐 우리끼리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현장성, 이게 현장성이거든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을 시켜 먹는 게 맛있어요? 현장에 가서 먹는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기 싫으면 인터넷으로 드시고 배달 음식은 식어서 맛이 없다니까. 이게 현장성이에요. 저는 잠시 여기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중에 쑥 잡아당기는 이러면요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줌 카메라가 점점 집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멀어져. 희미해지고 뭐만 눈앞에 확 들어와요? 아이 더운데 오늘 점심도 뭐 해먹어야 되나 막 이것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짜증나고 원망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도 밥 사 먹으러 가니까 또 찝찝하고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 순간 뭐가 안 보여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면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자주 맛보는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24시간 중에 한 2.4초 24시간 중에 한 2.4초 이 천국을 맛본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면 24시간 늘 그 천국을 맛보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보고 싶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하죠. 마지막 인사가 삼위 하나님의 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우리는 이제 축도로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들이 편지할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서 송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린다. 그걸 송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송영이라는 말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뭘 하는 거죠? 지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를 들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마음에 설렘이 오는 거예요. 설렘.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곳 말씀을 읽었거든요. 세 곳이잖아요. 요한 계시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성부, 성장의 성부, 성자, 성령의 축도, 이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설렘이 있어서요. 한 명 있었네요. 한 명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병들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2주 전에 했더니 우리 공개 질문 보셨죠?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자기는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설렘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면서도 뭐 안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에, 영원한 하나님의 팔에 이래 안겨가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진짜 설렘이 있다면 그건 정말 성도예요. 그런데 이게 설렘이 밋밋하고 이렇게 잘 마음에 안 다가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다른 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게 내 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크게 보여서 그래요. 이 말씀이 진짜 설렘이 안 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여 내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말씀이 진짜 설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설렘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어떤 정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버릴 물건 많죠? 옷도 버릴 거 많고 짐도 뭐 많을까요? 한 30년 살아보면요, 이게 애 때 사난 것들 있잖아요. 어린애 갓난 애기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난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게 그냥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 전문가가 어떻게 정리하라 그러냐면 그 물건을 봤을 때 설렘이 없다면 버리래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물건들 보고 뭐가 없으면요, 설렘이 없으면 버리세요. 설렘이 없으면. 저는 그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땅에 설렘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세요. 근데 문제는 이상한 것에 설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애인 만나러 갈 때 막 설레는 거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러 가면서 설레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설렘이 된다면 나머지들은 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렘이 안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잖아요. 뭐가 새 것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거 6개월 되면 실적 나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비싸요? 100만 원 넘는 게 많대요. 막 접는 것도 있고 막 펼치니까 커지고 막 이런 거요. 여러분 그거 한두 달 쓰면 어때요? 설렘이 있어요, 없어요? 안 사보셔서 모르시나? 여러분 설렘 없는 것들은 버립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아내를 만나는데 설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면 버려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네 어려서 만난 그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렘 하다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설렘이라고 하니 정말 설렘이 없는 것은 이제 버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3곳 읽었는데요. 그 읽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감사가 되고 설렘이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은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가 모였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이걸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게 설렘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로 모였는데 땅의 이야기만 잔뜩 하고 땅의 이야기만 설렘이 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땅에 속한 마귀말 듣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부분의 말씀을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을 원고를 정리하면 보통 넉장합니다. A4 넉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최소한 6장이 나왔거든요. A4 6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10시간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원고가 많아서 제가 원고 중심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거 읽으면 한 30분이면 다 마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본 4절과 같지요? 자, 지난주 본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뭐요? 오실 분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추가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알파 오메가는 아시죠? 헬라 알파벳의 처음 글자가 끝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말은 처음도 내가 만들었고 끝도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정이야.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에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말은요, 역사 속에서만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 사니까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뭐가 있어요? 태어나는 처음이 있고 죽는 끝이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역사 속에서 처음과 끝이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이게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게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처음과 끝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처음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이 역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넘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를 창조해요. 이제라는 역사를 창조해요. 그래서 유다서 25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제라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 만물의 창조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자, 예수가 누구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타내신 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자,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다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장차 오신다는 말씀이 지난주 본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이나 오늘 7절 또는 8절, 8절 말씀에도 장차 오실 분이 누구이실 것 같아요? 장차 오실 분이 누구이실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성장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 잘못하면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의 인사말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자만 오신다. 그러면 성부는 안 오십니까? 분명히 성부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안 오십니까? 성령이 이미 오신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세 위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란 말이에요. 위격을 우리가 쉬운 말로 인격으로 합시다. 세 사람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의 인격이 딱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되죠. 왜요? 공동의 이익이 될 때. 세 사람이 똑같은 공동의 이익일 때는 한 마음이 되죠. 그런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세 사람이. 나누어야 돼요.
얼마씩 나누면 됩니까? 33원씩 나눠야 되는데 33만 3,333원씩 나눠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0.1원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이것과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타락하고 났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한 사람의 뜻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뜻이 없어져도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하는 게 인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말로 쉽게 인격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할 때에 저는 그 표현 잘 안 좋아하는데 신격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것, 의식과 결정 성령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을 하시는데 왜 단 0.1도 틀림이 없이 충돌이 없이 똑같이 하나일 수 있느냐? 이거 삼위일체 신비인데요. 이게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내가 준 거 도 이런답니다. 헤어질 때 내가 준 거 도. 왜? 그때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겠죠. 인간은 이해가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그걸 힌트를 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 원망, 아내 원망, 나는 괜찮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걸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혼자 오십니까? 아니요. 성부와 성령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이 말, 이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삼위일체의 뜻인데요. 이건 이제 조직 신학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다 신을 다룹니다. 크게 대별해 보면요, 내재론적 신과 만유내재론, 이런 만유내재신, 내재론적 신과 초월적 신을 얘기해요. 여러분, 철학에서도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철학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요?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초월자인데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팔짱 끼고 손 안 댄다. 이게 데이점, 이신론이라는 그런 하나님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 안에서도.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 하고 완전히 초월해서 가버리는 이런 신도 나와요. 그런데 어떤 신은 만유내재론 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만물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 범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도교도 이런 계통이에요. 불교도 이런 계통이고요. 이 내재 신이거든요. 그런데 철학적이거나 또는 어떤 종교는 완전히 초월적인 신을 상정하죠. 완전히 초월해 있으면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어떤 신은 이 물질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만 얘기해도 안 되고 내재만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끼리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삼위 하나님만이 이 역사 속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최근에 어떤 송영이라는 사람의 삼위일체론 책에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이 관계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재도 하실 수 있고 초월도 하실 수 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안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 속에 내주하시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밖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구나. 왜? 초월과 내재를 함께 말하겠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안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 속에 내주하시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밖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 안에 오실 수 있고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고 오실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요? 초월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실 수 있으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도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삼위로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일하세요. 이게 오늘 오후에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이제 8절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 7절 말씀이요 구약에서 두 번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모아서 신약의 완성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에. 그러면 신약은요 구약에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를 말씀하고요. 재림은 아주 짧게 20장 7절 이후에 아주 짧게 간단히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 다음 주에 본 것이네.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지금 있는 일은요 7교회를 돌보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본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고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은 7교회를 돌보시는 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은 아주 짧아요. 왜? 주님 오신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연거되면 주님 오신다는 거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리.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강림이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뭐 하셨어요? 강림하셔요.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강림이에요. 그걸 강림절이래. 강림절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에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죠. 그걸 강림이라 그래요. 그걸 파루지아는 나타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재림이라고 하냐면 다시 오심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옛날에도 오셨고, 그죠? 시내산에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로도 오셨잖아요. 성령으로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야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구약의 두 곳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의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그냥 원고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이 계시를 언제 봤습니까?
다니엘이 이 계시 언제 받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받습니다. 나라 망해버렸어요. 왕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누구죠? 사람의 아들 같으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포로 인도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 무너지고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수태고지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는 처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죠. 이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임금도 없는데 그때 임금을 주신다는 계시를 받아요. 그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을 가운데 오시잖아요. 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구름을 타고 오세요? 죄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가리고 오세요. 이게 다니엘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라고 해요. 그 인자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세요? 안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세요? 안 타고 오세요? 안 타고 오세요. 왜 그럴까요? 구름조차도 가릴 필요 없도록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얼굴 뒤에 뭘 해놔요? 이거 광배. 부처 얼굴에도 그 부처 뒤에 그 광배를 붙여요. 뒤에 빛나는 거. 그죠? 이거. 그게 성당 그림이라서 그래요. 그거 안 보였어요. 구름을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진짜 구름을 타고 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심판의 장면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세요. 영광 중에. 그래서 도대체 구름이 뭔가?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같이 찾아 읽으면 벌써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장 남아서 한 장. 그냥 여러분 성경 다 아신다 생각하고 원고 다 작성했으니까 나 참고해 보시고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캄캄하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정합니다. 이거 뚫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라도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가리고 오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요, 정말 하늘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그 시내산에 나타납니까?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불이 번쩍거리고 내성이 일어나고 산이 진동하고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구름을 가리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그 영광의 구름을 다 벗어 던지고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7장은 찾아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과 같아요. 자, 17장 1절.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누구 생각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하고 겹쳐져야 돼요. 이렇게 보여져야 성경 조금 읽은 사람입니다.
이게 시내산과 이렇게 겹쳐지지 않으면 아직도 성경 많이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장면과 같아요. 아니요, 시내산 장면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구름조차도 안 타고 오신 그분이 지금 무슨 모습으로요? 시내산에 임하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만나서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여기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말할 때에 보세요. 말할 때에 홀련히 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시내산의 그 빽빽한 구름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요. 빛난 구름.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구름처럼 보이도 그 빛난 구름이 주님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 구름이 덮고 있는 거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뭐 한다고요? 두려워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왜 안 타고 오신지 아시겠죠? 구름 타고 오시면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구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더 사람보다 더 낮은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영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미리 보여주고 하시려고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광기에 나타나고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시내산의 장면을 예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는데 이때 뭐가 사라져요? 영광의 구름이 사라져야 돼요. 영광의 모습으로 손대버리면 제자들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손을 대니까 구름이 안 보여요. 사라져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세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막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까지 이 모습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주님 역사 이 끝나는 까지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나타나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0장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십니다. 부활 성천할 때 구름이 나타나요. 왜요? 역사 속에서 초월하시니까 그 영광중에 들어가는 장면은 무슨 장면으로 가야 돼요? 구름 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손오공 탄 그런 구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구름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영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름 타고 들어간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구름 안으로.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 안으로. 안 보여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요?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 재림 예수라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심을 내가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떻게 해요? 영광중에 오세요. 그런데 이 땅에 재림이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름 타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왔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정명석이라고 아세요? JM에서.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 뭐 온갖 성경 공부 동아리 들어가는 사람들 부모들을 잘 살펴야 돼요. 너 무슨 동아리 들어갔느냐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JMS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빠진 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람을 좀 만나서 얘기해달라 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 말을 듣냐니까 그 정명석이가 구름 타고 왔대요. 그 구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이며 에녹이며 노아며 아브라함이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진짜 구름을 타고 온 게 아니라 그 정명석 옆에 누가 많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 분 맞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아하, 그래서 모든 이단 교주들이 대형 집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대같이 사람을 모읍니다. 여러분 신천지 집회하는 거 보셨어요? 그 12지파 해서 그 색깔 해서 자기 마크를 만들고 거기에 교주가 어떻게 등장해요? 흰 옷 입고 짠 등장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름 같은 허다한 저인들 앞에 섰잖아요. 뭐예요? 재림예수잖아요. 이거 신천지만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지 구원파가 이 더운 여름에 그 뭐 박옥수 뭐 세계 집회한다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2층에 있던 사람이. 저는 2층에 있어 그래요. 네, 알아요. 저 북면에 예배당 잘 지가 그걸로 이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진짜 체육관에 10만 명 모인 가운데 거기서 박옥수 목사가 90분 동안 설교했다고. 그거 쫙 그러면 그 사람이 뭐로 보여요? 구름같이 증인들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한번 행사하면 어떻게 히틀러가 가면 구름 같은 때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메시아니즘이에요. 독일인들의 그 당시의 메시아니즘이에요. 북한에 가보세요. 카드 섹션 10만 명 군중에서 촥촥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 보고 뭐는지 아세요? 야, 유치하게 그 뭐 카드 섹션 이런 거 하지 말라. 북한에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제가 처음에 신학할 때요. 저기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가 60만 명을 모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뭐합니까? 이게 다리 이렇게 하는 춤추는 난 알았어. 서태지와 아이들 100만 명 모은다 그랬습니다. 내가. 서태지 아이들 100만 명 모은다 그랬어요. 왜 사람 구름대같이 모인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보느냐 말이에요. 이단들이 모으고 BTS는요 1000만 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그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모이냐. 이게 이단 교주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하고 다니엘서 7장 말씀하고 같이 합해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당신을 찔러 죽였습니다 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독자를 이런 심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내가 당신을 찔러 죽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거든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찔린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 구름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찔려서 죽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 어떻게 애통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는 자들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십자가에 찔린 그 예수를 보고 주여 내 죄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찔러놓고 잘 죽었다 하는 놈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애통하는 자들, 그걸 두 구절을 합쳐서 오늘 1장 7절을 말씀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다니엘서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찔렀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니까 대제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걸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게 예수 찔러 죽인 자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가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직접 예수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구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요, 이 두 곳의 말씀이 합쳐지는데 이건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국 속이 그로 말하면 뭐 한다고요? 애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에 땅에 속한 자들은 애곡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누구도 안 들어요. 대제사장도 안 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대제사장이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르시고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표적 기적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 맞습니다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 한다고요?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 형상을 입는다 그래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요. 아담의 형상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형상을 또 입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형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나타나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살아있다면 그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구원할 사람 다 거의 다 구원했으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한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홀연히 변화하여 누구의 몸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끝에 나타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다 앉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공중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원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뭐 한다고요? 애곡해요. 우리가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요한계시록에서요,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혹 댁에 가셔서 그 원고 있으니까 찾아서 성경 앞뒤 찾아보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내가 곧 온다 그래요. 곧. 그죠? 곧 온다. 성령만 보내주시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성령이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고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예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기다리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안 와요. 예수님인데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가 죽어버리시니까 부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런 자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방금 15장 읽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 부활이 없다. 죽어버렸다.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라.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 시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성경에 살 때 시간 때문에, 공간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시간도 늘어졌다가 줄어졌다 그럽니다. 공간도 늘어졌다 죽어졌다 그래요. 왜요? 시공간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은 늘었다 줄었다가 창조물, 공간도 늘었다 줄었다 이 없애버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해서 이 시공간밖에 몰라요. 이 시공간 너머를 초월하는 구름 속의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함께 데리고 오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은 무슨 강림이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래서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사는 어제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거든요. 묵시적으로 하늘에 앉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하늘에 안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은 하늘에 앉혀지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머물고 먼저 나타나요.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시간을 끝내버려요. 역사가 끝이에요. 시공간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하니까 7인이 끝나고 7나팔이 일어나고 7대접이 이어지겠구나. 이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묵시적 사건에서 이 역사적 시간 순서를 가로 세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이 십자가로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또 보니 7인, 또 보니 나팔, 또 보니 대접, 이게 7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 타고 오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7년 혼인잔치를 할 동안 밑에 7년 대환란 동안 순교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 혼인한 잔치한 뒤 이 땅에 내려서 다시 또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우리 어려서 다 그렇게 들었어요. 거의 99%가 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사건이 재림할 때는요 한꺼번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그 시간 순서대로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용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시간 빼세요. 순서만 시간 빼시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 그래. 잡아채서 끌어간다. 구름 속으로 간다는 게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영광의 구름, 빛나는 구름,
마태복음 10장에 빛나는 구름 속에 예수님이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니까 구름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 분이고요?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그 구름 아로 이끌어 들이놓는단 말입니다. 비행기 타다가 구름 보면 뛰내리고 싶죠. 복신복신해서. 그 뛰내리면 널찍 죽습니다. 구름이란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영광에 빛나는 구름, 빛난 구름,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의 상징.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구름 가운데 오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찌른 자들은 그 영광에 빛나는 주님의 재림 앞에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영광의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구름을 다 벗었던지 영광을 벗었던지 십자가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거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듣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 땅에 속한 자는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비천을 하고 무력하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에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는 십자에서 다 이룬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 이게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주에 나타날 때에 그들도 영광주에 끌어올려갈 것이기 때문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하지만 그 주님 안에 그 영광의 시에 못 들어가는 자는 애곡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그 영광에 못 들어간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들은 애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5장 9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그 영광 안으로 빛나는 구름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건 찬송과 영광이 주어지지만 거기에 그 영광 안에 못 들어간 자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묵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순서상 먼저 나타나는 것이며 그때 땅에서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에 이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곡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찔러 죽여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예수 찔러 죽인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찌른 자들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를 찌른 자입니다라고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내 창이 내 죄가 예수를 찔러 죽였습니다라는 애통이 직업이 일어나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통이 안 일어난 자들은 같으며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보는 것은 애곡합니다. 애곡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애곡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그리끼고 어리석고 믿지 않았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이 확연하게 마지막 나팔소리에 드러나기에 믿는 자들은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가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삼위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이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렘이며 기쁨이며 소망이 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종말론이 아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기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 찔려 죽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로 찔려 죽은 것임을 알고 애통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내 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